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전장인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뒤에 발에 신은 신에 묻었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브림 베냐민 사람 게나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참석에 대해서 예화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장군 한 사람이 중장이 되었을 때 중장으로 진급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축하해 주게 됐죠. 그러면서 친구가들이 이야기하면서 큰 파티를 여는데 주지사도 오고 그리고 주상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도 오고 물론 주상원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놨네. 그러니까 그날 자네가 꼭 와서 그 자리를 자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자네가 중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 전체가 축복이라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꼭 참석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어느 날인가 그랬더니만 수요일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나는 수요일 날 오후에는 저녁에는 선약이 있네. 그러니까 친구들 여러 명이 아니 얼마나 중요한 선약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사람들은 초청장을 다 보내는 자네한테 깜짝 지금 파티하기 위해서 다 초청장 보내고 다 모이기로 했는데 이런 사람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캔슬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네. 내가 약속했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변개할 수 없네. 대관절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바이블 스터디라는 거예요. 교회에. 친구들이 듣고 실망을 해서 아니 바이블 스터디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래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초청장까지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녀를 지금 축복해 주기 위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내가 중장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어긴 적이 없네요. 그분이 나를 그래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적으로 축하한다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인가?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두 다가 수요일 날 잔치에서 목요일 날짜를 바꿨다 그래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멋진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날짜까지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겠어요? 그런 사람 찾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께 내가 언제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 앞으로 직분을 가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랬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복을 못 받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했던 그런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급한 일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심심하면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세상 일 먼저 하고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부르짖는다 하면 이 참 하나님께서도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담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제임스 박 목사 자녀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만큼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공학 학자죠. 책을 100권 이상 지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대학에 성공학이라는 학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절대 믿으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 너를 높여주시리라. 데일 카네기,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왕이었던 아일랜드죠. 스코틀랜드 쪽에 거기에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 와가지고도 배달원 하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철강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철강왕이 됐잖아요. 그는 나중에 66세 때 은퇴를 회사를 JP 모건에 회사를 넘겼습니다. 회사를 넘기면서 돈을 받았던 돈이 미국 전체 최고 부자, 그때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걸 자선사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냥 재산을 가진 채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기 모든 재산을 사유하는 책. 신시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링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찍 죽고 어머니 품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유산을 가졌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말할 수 없죠. 믿음의 유산이에요. 락커펠러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앞자리 먼저 앉아라.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말라. 온전한 10의 1조 하라. 목사님을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항상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정말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는 이미 앞서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벌써 앞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서가 있어요. 요즘 하는 말로 금수준이 무슨 수준이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 훨씬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이잖아요. 물질을 아무리 갖다 준다 하더라도 정신이 썩어버리면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이 믿음의 유산 받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보통 사람 유언 같으면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 유언을 했을 것인데 다윗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축복, 부흥의 기초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 네가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아남고 부흥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자루나루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 다음 영도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자루로 치우치지 말라.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라. 이 사람들이 있으면 솔로몬 너 시대 때에 부흥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 이 두 사람을 제거하라.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저희들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절대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제일 어릴 때에 왕으로 기름 붓게 되잖아요. 온실 속의 화신과 똑같은 것이 보면 다윗으로 이야기하면은 목동으로 있다가 전쟁터 용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됐다가 그 다음 10년 이상을 광야에 쫓겨다니다가 그리고 자기 적군 블레셋에까지 가서 장수가 되었다가 밑은 짓까지 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돌아와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생을 보통 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 경험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아름답게 그냥 컸지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다윗은 지혜가 있던 사람이고 다윗 밑에는 용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단한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어서 침상에도 잘 내려오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항했는 것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초토화 모두 다 잘 다스리고 나왔던 것이에요. 일본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다윗이 살아있으면서 솔로몬의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함께 이 이스라엘을 같이 통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랄 수 있는 기간을 줬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다윗이 죽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건부 축복입니다. 성경에 항상 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살아가는 삶의 복은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조건부 축복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 성도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은 부실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혼자 시얼듯이만 하고 헌신 안 하고 이런 사람 복주, 그 착각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은 조건부 축복이다. 구원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러잖아요. 기록에 보니까 지난 5,500년간 전쟁이 없었던 해는 292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 속인 것이요. 전쟁이 몇 해였었냐면 5,500년 동안 14,513회다. 그 1년에 전쟁이 3번 정도 남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 있었다 그래요. 이 전쟁을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6억 4천만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지구에 생존했던 그 당시로부터 쭉 따져보면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이한 거예요. 이거하고 틀리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게 되면 살아남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철병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갱이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거 철병기 이런 거나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아니었었잖아요. 노예를 뜬 사람이 뭐 거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월등하게 그 상대편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으면 이상하게 그들이 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겁먹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훨씬 더 이 아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우리도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는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지만 절대로 힘이 약해지는 능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는 내 다윗의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부터는 자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욕심이잖아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싸움이 뭐냐면 믿음과 욕심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욕심의 싸움인 것이죠. 욕심을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았지만 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믿음을 통한 복을 받아야 된다. 다윗은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게 이 왕권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대대로 다윗 집안으로부터 왕들이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상 이 땅에 번창하게 되어 있다. 다윗 집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권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윗의 언약도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망해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왕권은 우리들에게 있다, 약속해 주셨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천만에요. 지키는 이상 가나안 땅이 자기들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싹 다 망해버렸잖아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결국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여호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왕위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깨졌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깨진 데가 언제인 것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더 박살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멸하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음 있는 왕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걸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요시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사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던 것이지만 나중에 가서 너무 해버리니까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있기가 되는 거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세워라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몰아서라도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고 때리서라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 입은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다윗이 솔로몬의 이야기 같이 대장부같이 살아라. 오늘 성경 말씀에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대장부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라. 그럼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믿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대장부같이 하라. 믿음도 대장부 같더라. 적당히 그냥 자꾸 헤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은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안유자같이 주저앉지 말고 대장부같이 살아라. 믿음 생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베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자기 손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본의 아니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큰 문제가 안 돼요. 다윗에게는 요압이나 시므이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시므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쳐면서 맨발로 도망갈 때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울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울을 죽고 네가 배반했기 때문에 너 자식한테 네가 그런 지금 현재 욕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따라오면서 돌을 던져서 난리를 치고 있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사실 요압에 대해서는 다윗이 짚고 그냥 덮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에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조카뻘 되는 것이에요. 조카뻘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윗을 위해서 진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성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요압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처세는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는 항상 개인적인 감정,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한적으로든지 권력적으로 나눠야 될 일이 있다든지 자기보다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모략을 써서 죽여버려. 그게 바로 아브넬과 지금 여기에 아마사인 것이에요. 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쪽에, 그러니까 헤브론 쪽에만 이제 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북쪽 지역의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다가 사울 왕의 아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을 때 이 아브넬이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내무부 장관이고. 그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화친하고 항복하겠다 왔는 것을 다윗이 화평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실컷 접대하고 나서 내보냈는데, 만약에 아브넬이 여기에서 서로 좋게 대해서 북쪽과 이 다윗하고 같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다윗 다음에 높아질 사람이 아브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것을 두고 보질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을 세웠다 따라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죽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력과 개인 때문에 다윗 모르게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오라고 초청해놓고 와서 인사한다 그러고 턱을 잡고 수염 잡고 인사하면서 한쪽에 칼을 빼서 죽여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경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사람을 믿고 절대로 중용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네가 있을 때는 절대로 꿈을 펼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은 요압같이 위험한 그런 사람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인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 요압 이 군대 장관으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력이 너무 컸고, 근데 만약에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돼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될 때는 해체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네가 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래요. 다윗으로 봐서는 그래도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자기에는 친척 간에 족한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아마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절대로 사정을 보지 마라. 네가 왕권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사람은 걸림돌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에 속해졌던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자리는 사울 쪽이 계속해야 된다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 다윗에게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 나중에 압살롬 사건 이후로 자기에게 그리 저주했지만 평화를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해 줬지만 이 사람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브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리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자체가 다윗이 보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 너가 지혜 있으니까 지혜롭게 처리하라. 망명하면서 돌아오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울 쪽에 속해졌던 사람들, 압살롬 쪽에 속해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 네가 앞으로 왕권을 이끌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한 사람을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죽여라. 한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난길에 다윗이 쫓겨나서 피난 가고 있을 때 압살롬 사건으로 자신을 도왔던 바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셀레는 길르앗 쪽에서 이주해 왔는 이방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 군대들 백성들이 압살롬을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갈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맨발로 급히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이 바실레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에서는 자기 재산을 전부 풀면서 그 백성들과 왕을 먹을 것을 다 대줬던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바실레를 만나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여기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공개하고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평생 동안 이 은혜를 내가 갚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바실레가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 늙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평생 동안 자기 상에 같이 왕자와 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고마움인 것이죠. 고마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잘못했는 사람, 이런 사람 일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선대했는 사람의 자손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은혜를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살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진짜 주위에 여러 가지로 고맙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잊질 말아야 돼요. 잊질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밥 먹을만 하고 살만 하면은 옛날에 자기한테 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배반 아닌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컸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그건 복을 못 받아요. 크게 복을 못 받아요. 그냥 항상 생각할 때에 은혜 입은 것은 크게 생각하라. 나에게 아픔을 줬던 것은 적게 생각하라. 자꾸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자기가 자꾸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하면서 은혜 받은 건 생각해보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그러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다윗은 그렇잖아요. 바실레 같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때에 그만큼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까지 절대 그가 했던 고마움을 잊지 말라. 그 자손들에게 너는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아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언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물려준 신앙과 축복의 위에서 나라를 물려받게 되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출발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게 있죠. 사탄이잖아요. 교회도 부흥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가정도 행복한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인 것이에요. 깨트리고 싶고 갈라보고 싶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으면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이 누구에 들어갔어요? 왕자였던 아도니아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구한테 들어가서 분란을 이렇게 제일 좋을까 볼 때 불평원망 잘하는 사람. 항상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 갈 거 없이 입술로 원망불평 잘하는 사람은 항상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 있다 그랬죠. 의의 병기는 믿음의 말하는 사람, 불의의 병기 하는 사람은 자꾸만 원망불평하는 사람. 이 아도니아는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모든 걸 준비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기는 도망쳐서 살려만 달라 했던 사람. 그랬던 아도니아인 것이에요. 근데 마음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자기보다 실제적으로 나이적으로 따질 때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차이 나는 아주 어린애예요. 자기한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린 친구가 왕이 돼버렸으니까 요압이나 다 아비아달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자기한테 전부 줄 섰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된지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몸을 덮여줬던 수냄 여인 아비삭, 그게 그 나라에서는 가장 절세 미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마지막 죽을 때 자리를 지켜줬었고 몸을 덮게 해줬던 처녀였던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윗에게 이미 가기 때문에 동침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수냄 여인과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그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수냄 여인의 정체성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몸이 좋지 않았을 때에 병간호만 했는 것이 아니라 동침만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지 다윗의 첩인 것이요, 그 선왕의 첩인 것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선왕의 첩하고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큰 혼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후대에 그 당시에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으로 후대 왕이 되면은 선왕의 첩들을 자기가 갖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이 여자를 갖게 됨을 통해서 적통이 자기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게 됐냐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청혼하는 것이에요. 우리 15절입니다. 15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다 내게로 자기를 다 따랐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세웠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여자, 아름다운 여자 하나 달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아도니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도니아는 아직까지도 솔로몬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혜가 어떻다는 것을 그는 실제적으로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고 넘어갑니다. 이 진짜 밧세바는 아마 인물도 좋고 모욕하는 거 보고 반할 정도 되니까 몸매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물이나 몸매나 막 빼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기 아들한테 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머리는 좀 비어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렇게 머리가 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절세 미인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머리가 좀 비어있으면 그래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밧세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청을 하나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기 왕자까지 옆에 옮기면서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소서. 거의 솔로몬이 거기서 막 엄청 화를 내잖아요. 솔로몬이 어머니 그러지 말고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자기 왕위를 뺏으려한다는 것을 알고 버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경고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왕자들은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대군이든지 군 이런 사람은 제왕의 글을 못 배우잖아요. 제왕이 되는 공부를 못 합니다. 왕이 되는 공부를 못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어떤 벼슬도 막는 것이에요. 조용히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풍류나 즐기고 경치나 보고 한평생 살다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근데 아도니아는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아도니아는 왕권을 찬탈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너무 이뻐서 그걸 택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걸는 이런 어리석은 자한테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살려두게 되면 더 큰 화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아도니아 모두 다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악한 세력과 치열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시험합니다. 악한 것들이 계속 시험해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 집회 때에 우리 목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카톡방에다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계속 이번에 가서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600명에게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설교해야 될지 그 자체가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날 밤에 보니 제가 악한 사탄이 아주 시커먼 물체로 나타나서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이 딸려서 그걸 이기질 못하겠어요. 힘이 딸려서 오히려 내가 가까이 가는데 내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주 시커먼 물체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여줄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임하게 돼요.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사탄이 우리 지금 보이는 문을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는 모습들, 안에서 막는 모습들,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걸 또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영부영 그냥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적당히 걸쳐놓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탄이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바른 생활 하려고 그러고 바른 교회가 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는 것이에요. 경성하고 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사탄은 항상 불의의 병기로 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출중하다고요? 끝까지 출중한가요? 사탄은 항상 보면 마음속에 불만을 심어주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입술 속에 보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불의의 병기로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되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 절대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러시면 탐심을 제하시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자족하는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엄청스러운 어떤 물질적인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 말씀에 거의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 이 정도. 근데 그 다음에는 다 신령한 복인 것이죠. 근데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족인 것이에요.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 계속적으로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하나 제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또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업에 나오신 분들이 이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